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것은 벨사살 왕이 나왔었죠. 아주 흥청망청 파티를 벌이는 왕이었습니다. 그 벨사살 왕이 막 파티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사람 손이 나타나서 손만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을 쓰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날 벨사살이 그날로 죽습니다. 그날 밤에 벨사살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입어 그날 죽고 누가 왕이 되었느냐?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습니다. 그때 다리오는 몇 세라고요? 62세였더라. 62살에 그 나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 다니엘이 몇 살입니까? 다니엘. 그 다니엘의 나이는 정확히는 모릅니다. 우리가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어도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지금 다리오가 주인공입니까? 다니엘이 주인공입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주인공 나이도 모르는데 주인공도 아닌 사람 나이를 성경에서 적어 놓았다는 얘기죠. 이것은 뭔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다니엘 나이도 모르는데 왜 다리오를 62세라고 적었는가? 자, 우리가 제가 옛날에 한번 보여드린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다니엘은 오늘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다니엘 사자굴. 이 그림에서 잘못된 부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니엘과 사자가 지금 정면으로 응시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너무 젊어요. 역시 우리 김경실 집사님. 자, 다니엘은요, 이때 당시 나이가 거의 80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상당히 정확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머리에 백발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거예요. 이 연로하신 나이에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운 것처럼 청년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다니엘은 굉장히 연로한 것만 알고 우리가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왜 다리오 왕의 나이를 적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벽에 써진 글씨가 뭐라고요? 메네 데겔 우 바르신. 어떤 뜻이라고 할지 다니엘이 이제 해석을 해주는데, 메네는 세어보다. 하나님께서 세어봤는데도 이 벨사살 왕은 안 되겠다. 또 달아보았다. 그가 한 행위들 이렇게 달아봤는데도 여전히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안 되겠다. 나라를 둘로 쪼갠다. 나눈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 왕국에 넘겨준다. 이게 이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해준 해석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 해석은 이제 안 들으면 모르는 거고, 안 들어도 알 수 있는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어떤 해석이 있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어서 이걸 들었다면 아마 이거를 이렇게 해석했을 거예요. 메네, 세어보다는, 이건 처음 거는 이제 동사로 해석을 하고, 동사, 세어보다. 근데 뭘 세어보냐? 그 다음부터 좀 명사로 해석을 합니다. 메네, 문화는 뭡니까? 돈의 단위죠, 돈의 단위. 데겔, 세겔입니다. 세겔도 역시 돈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바르신은 이제 둘로 나눈다는 얘기니까, 둘로 나눈 거. 하나를 둘로 나눠서 두 개입니다. 그럼 합치면 하나죠.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단위가 어떻게 되는 단위냐? 한 문화라는 것은 60세겔입니다. 그래서 60세겔, 한 세겔, 그리고 하나를 둘로 나눴으니까 여전히 한 세겔이죠. 다 합치면 몇 세겔이 됩니까? 다 합치면 60세겔, 한 세겔, 반으로 나눠서 역시 합치면 한 세겔, 62세겔이 되죠. 62세겔. 그래서 다리오 왕의 나이를 62살이라고 우리는 안 궁금한데 적어놓은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망합니까? 다리오에 의해서 망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이게 괜히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 저런 일이 있었나 하지만, 당연히 그 시대 사람들은 메네 데겔 우 바르시나면 이렇게 62세겔이라고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리고 다리오가 와서 62세에 멸망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를 하지만 다니엘서의 주제는 뭡니까? 현상만 보는 자와 근원을 보는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어떻게 되죠? 벨사살이 망한 것은 왜 망했냐? 그렇게 나라를 막 흥청망청하고 그 나라가 망해가는지도 모르고 1000명을 모아서 파티를 벌이고 이러는데 나라가 안 망하겠는가? 이거는 그냥 우리가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현상만. 근데 근원까지 보면 어떻게 되죠? 그거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래서 62살에 다리오가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벨사살과 다리오는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두 인물의
캐릭터를 아주 의도적으로 대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반대의 인물이에요. 어떻게 반대냐? 벨사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나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도 잔치를 벌이고 뭐 1000명이나 귀족을 모으고 뭐 완전히 향락의 파티를 벌이고 있습니다. 술을 퍼먹고 뭐 더군다나 어디까지 술을 마셔요? 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 성전 기구들까지 술 마시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요, 다리오는 이 다리오의 소개부터 심상치가 않습니다. 다리오는 바로 어떻게 소개하냐면, 다리오가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어서 통치하게 했는데 아주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벨사살은 1000명의 귀족을 불러다가 흥청망청 놀아요. 근데 다리오는 120명 세우고 3명 세우고 아주 철저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한 이유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자, 120명의 고관들이 3명의 총리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에게 손해가 없게 여러 가지로 조직을 잘 갖추는 게 바로 다리오였다라고 의도적으로 아주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가 여기도 또 나옵니다. 5장에도 나왔었죠. 마음이 민첩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마음이 막 빠르다, 그 얘기가 아니고 excellent spirit, 아주 스피릿이 엑설런트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총리들과 고관들 위해 당연히 뛰어나겠죠. 나이가 몇 세임에도 불구하고 80세가 넘은 아주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젊은 사람들하고 해도 이 다니엘이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그 총리 3명 중에서도 아주 영의정, 한국말로 하면 뭐 그런 아주 최고의 총리로 삼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계획을. 자, 대조가 되죠. 벨사살은요, 다니엘의 존재도 몰랐습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심지어는 자기 할아버지가 다니엘로부터 그런 엄청난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벨사살은 다니엘의 존재조차 몰랐어요. 그러나 다리오는 반대로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는 겁니다. 자, 자기 옆에 누구를 두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합니다. 벨사살처럼 흥청망청 될 대로 완전히 향락에 빠진 사람은요, 다니엘을 옆에 두겠습니까? 다니엘이 맨날 바른 소리 할 텐데 맨날 1000명 불러다가 파티하면 다니엘이 옆에서 도와주겠습니까? 막 맨날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은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다리오는 다르죠. 비록 포로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대단히 뛰어나니까 이 사람은 그래, 내가 너에게 나라 전체를 맡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변에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다 좋은 분들 계시죠? 좋은 분들 계시니까 아마 여러분 좋은 사람 옆에는 다 좋은 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최고의 총리로 앉히려고 하자,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해, 나라 일에 대해서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자. 왜 그러겠습니까? 왜? 갑자기 다니엘이 뭘 잘못했다고요? 다니엘은 굴러 들어온 돌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포로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자기 위로 올라가서 나라를 통치한다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쁜 거예요. 저 굴러 들어온 돌을 빼내자. 그래서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러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허물을 뒤질라 그랬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대단하죠. 정말 평생을, 이게 지금 이 정도 나이에 하나도 허물이 없으려면 대단한 겁니다. 사람은 이게 나이가 들수록 지나온 세월이 있으니까 허물이 쌓이는 법인데 이 80세가 돼도 허물이 없는 거예요. 대단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중상 모략에 의해서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다니엘이 그러니까 사자굴에 가게 된 이유는 뭐예요? 텃세와 질투 때문이에요. 텃세와 질투. 유대 사람을 질투하는 거죠. 유대 사람을 바벨론 사람들이 메데바사 지역 사람들이 질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들이 이르되, 말이 참 재밌습니다. 그냥 다니엘은도 아니고 이 다니엘. 영어 성경에도 그냥 this Daniel이라고 나왔으니까 그 다니엘 말이야, 다니엘 이러면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고발할 거리가 없다.
그 하나님 섬기는 걸로 걸고 넘어져야지 다른 건 어떻게 이 사람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서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한 법률을 정합시다. 법을 하나 정하는데 어떤 법을 정하느냐. 자,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읍시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입장에서는 신하들이 이런 법을 제정하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게 아첨이거든요. 우리 오로지 왕만 섬기게 합시다. 오로지 왕 30일 동안, 뭐 평생 그럴 수는 없겠지만 30일 동안 오로지 왕만 해서 당신의 이름을 저희가 높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을 안 듣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자, 아까 그런 조직을 갖춘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그런 조직을 갖췄거든요. 지금 왕의 듣기에는 자기한테 손해가 없는 것처럼 들려요. 아, 그래, 니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나 사실은 지금 이게 왕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겁니다. 왜? 만약에 다니엘이 이렇게 걸려서 죽어보십시오. 이게 왕한테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겉에 드러난 현상과 진짜 근본은 항상 다른 거예요. 겉에 드러난 것과 근본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이 법을 못 고치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 뭐가 불안했냐면, 그러면 이제 당연히 지금 누구를 걸려들어요? 다니엘을 걸려드리려고 하는데, 왕의 입장에서 다니엘이 걸렸네. 그러면 왕이 지금 애지중지하는 다니엘인데 그럼 법을 바꾸자 이럴까봐 아예 처음부터 법도 못 바꾸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요 지금 한국말로 왕따죠. 완전히 그 질투와 텃세로 인해서 왕따를 당한. 제가 어젠가 왕따에 대한 글을 잠깐 누가 쓴 걸 읽어보니까 처음에 왕따가 되는 거는 어떤 하나의 이유 때문이래요. 어떤 사람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아니면 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 하여간 뭔가 하나 마음에 안 들어서 왕따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왕따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왕따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쟤 왕따야. 그럼 다 미운 거야, 다. 하나의 이유로 시작해서 된 왕따가 일단 왕따가 되고 나면 왕따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아마 유대인이야, 유대인이 우리보다 기분 나빠. 왕따 시키자. 그러고 나니까 다 미운 거죠. 다 미운 거. 자, 이에 다리오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도장을 찍어서 금령을 내렸어요. 더 이상 이 법은 고치지도 못한다라고 해서 금령을 내렸는데, 자, 여기서부터 오늘 아주 핵심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기도를 하는데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갔을까 모르고 갔을까? 그리고 윗방에 올라가 어디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지금 이거를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 것을 알고도 집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근데요, 우리가 느끼는 예루살렘의 느낌하고 이 당시 사람들이 느끼는 거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맨날 뭐 하러 갑니까? 성지순례 하러 가잖아요. 그 비싼 돈을 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성지순례를 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예루살렘 하면 이미 적군에 의해서 폐허가 된 성전이에요. 폐허가 된 성전. 여러분 같으면 내가 섬기던 신의 성전이 폐허가 됐어요. 거기 향해서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이 다니엘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전에 하던 대로. 전에는 늘 기도했는데 위협이 닥치니까 사자굴에 넣는다니까 기도를 안 한다가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자, 여러분 같으면, 그리고 저 같으면, 자, 기도하면 사자굴에 넣는답니다.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기도 하시겠습니까? 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아니면 뭐 어떻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여간 뭔가 그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다니엘은 뭘 했을까요? 감사를 했습니다. 전혀 감사가 나올 상황이 아니죠.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데 뭘 감사합니까? 전 궁금해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 도대체 뭐가 감사할 게 있었을까? 지금 나라를 지금 다스리려고 이렇게 했다 보니까 온 120명의 그 관리들과 다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120명이 동시에 미워해 보십시오. 그거 어떻게 그거 삽니까? 거기서 모든 사람이 자기를 다 싫어해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왕뿐인데 왕도 이제 꼼짝 못해요. 법을 정했기 때문에, 이제 고치지도 못한 법이기 때문에 왕도 꼼짝 못한다고요. 도대체 뭘 감사했을까요? 근데 감사했어요, 다니엘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사자굴에 갈 것을 알고도 기도했죠. 그리고 폐허가 된 성전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뭐 그런 옛날에 화려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평생 습관이 하던 전에 하던 대로 아마 이 다니엘의 사실 우리가 기도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서 1장이 시작이 기도였잖아요. 어떤 기도였어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는데 저기 그 부정한 음식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다. 그걸 안 먹고도 우리가 건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자. 기도로부터 시작된 책이 바로 다니엘서 아닙니까? 그 평생의 배인 습관대로 여전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자굴에서도 빼내주는 거예요. 사자굴에서도. 왜 나는 안 빼주나? 여러분 빠지시겠습니까? 이게 뭐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사자굴에서 빼내주실 만한 거예요. 다니엘은 정말 그럴 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분명히 여기서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고도,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갔다고 했죠. 근데 대조가 있습니다. 벨사살, 아까 그 잔치하다가 파티하다 죽은 왕도 뭘 알았답니다. 우리 지난주에 한 거 기억나십니까? 뭘 알았죠? 자, 그 다니엘이 이 벨사살을 만나서 쫙 역사 교육을 쫙 시키는데, 벨사살이여, 당신 압니까? 당신 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느부갓네살이 거의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먹으며 나중에 그가 깨닫게 된 것은,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나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며 왕을 세워도 인간 내가 잘나서 서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 왕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즉 손자가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교만하고 파티하고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벨사살은 알고도 파티했어요. 알고도 자기를 높였어요. 반대로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을 알고도 그는 기도했습니다. 아주 대조적이죠. 제가 얼마 전에 그 신문을 보니까 그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어떤 사연이 나왔다 그러는데 그 사연이 아주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방송 프로그램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한 부산의 그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고층 아파트 단지인데 그 지하 주차장의 면적이 3만 평이랍니다. 요즘 뭐 한국은 아파트 단지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무슨 도대체 단지가 어떻길래 지하 주차장이 3만 평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지하 주차장이 몇 층 되는 것 같아요. 지하 뭐 2, 3층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3만 평이 넘는 지하 주차장에 저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아지 한 마리가 돌아다닙니다. 까만색, 검은색 강아지 한 마리가 계속 이 주차장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막 신고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도대체 저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 그래서 그 렌즈로 확대해서 보니까 아주 슬픈 눈빛을 가진 이런 검은색 강아지였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가 막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뭐 계속 주민들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 주차장에. 근데 이제 이 강아지가 저렇게 그 주차장에 혼자 웅크리고 자나 봐요. 저렇게 불쌍하게 차디찬 주차장 받아서 웅크리고 잡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뭐 어떤 사람은 난 검은색 저기 비닐봉지인 줄 알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도대체 저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 사람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타일 공사를 하시던 업체 그 아주머니께서 이제 음식을 주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삐쩍 말라고 다 죽어가니까 음식을 주기 시작했는데 이 강아지들은 자기한테 음식 주는 사람은 참 이게 따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주머니한테 밥만 와서 얻어먹고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3년 동안 만져보지도 못했대요. 음식을 3년 동안이나 주면서. 그래서 이제 방송사에서
도대체 이 강아지가 어떤 강아지냐를 주변을 수소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8년 전에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많은 사람이 떠났던 거예요. 그 재개발되고 그 고층 아파트가 지금 들어선 건데, 그 8년 전에 이 강아지는 주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인이 자기가 이사 가면서 철거돼서 떠나는 거니까 강아지를 두고 간 거예요. 그 주인을 기다리면서 다른 데도 가지 않고 8년을 거기 있었던 거죠. 참 이 강아지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인을 기다리며 그 차디찬 지하 그 주차장에서 8년간을 기다렸던 거예요. 나중에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주인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이 주인이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니까 주인이 이 강아지를 데려갔대요. 이게 참 너무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이 강아지는 8년간 거기서 기다린 보람이 정말 있었던 거죠. 예, 정말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제가 그 강아지 얘기를 보고 나서 우리 김 목사님이 하시던 그 간증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뭐였냐면 우리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 예배 때 우리 김 목사님이 간증하신 얘기인데,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대학 가서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대학 가서 믿었는데 이제 믿은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그 교회에 청년부에 찬양 인도자가 이제 어디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가 찬양 인도를 할 거냐 막 하다가 수소문 해봤는데 아무도 찬양 인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믿은 지 3개월 된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게 됐답니다. 찬양도 거의 아는 곡도 없는데 찬양 인도를 하게 됐대요. 자, 그런데 열심히 이제 찬양 연습을 해가지고 드디어 토요일 날 청년 집회 때 이제 딱 앞에 섰대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 앞에 한 명도 안 앉았대요. 40명이 넘는 청년부원들이 단 한 명도 안 앉았대요. 왜? 무슨 이제 믿은 지 3개월 된 사람이 무슨 찬양 인도를 하냐 이러면서 다 쉽게 말하면 보이콧이죠, 보이콧. 자, 그래서 목사님 막 울으셨답니다. 눈물을 막 흘리면서 끝까지 그래도 아무도 없는 데서 거기서 찬양을 하셨대요. 그 다음 주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얼마를 하셨냐? 6개월 하셨답니다. 6개월을 하고 나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와서 앉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이제 찬양을 했대요. 자, 그게 제가 볼 때는 이 다니엘의 그 심정이 아니었는가. 끝까지 힘들잖아요. 지금 어렵죠. 지금 120명이 자기를 다 싫어해요. 어떻게든지 다니엘을 죽일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다니엘 기도하면 어떻게 저 기도하는 걸 걸고 넘어져서 죽일까를 생각하고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가 쉽게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전에 하던 대로 사자굴에 끌려가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다니엘을 왜 사자굴에서 건지셨습니까? 알고도 기도했죠. 알고도. 그리고 폐허가 된 성전 예루살렘을 이미 다 여호와시는 죽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끝났다. 폐허가 됐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을 열몇 살에 끌려왔습니다. 열몇 살에.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수십 년을 아마 하루도 빼지 않고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거예요. 그것은요, 평생 습관이 된 전에 하던 대로가 아니면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습관이 된 사람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는 어려움 가운데 정말 감사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이 상황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거죠. 이런 다니엘의 신앙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원합니다.